오늘은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후대의 젊은이들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또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이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세상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거기에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것을 봐도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요, 그것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것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소리가 높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들어봐라, 너를 지혜가 부르고 있다, 너에게 지금 지혜가 너를 오라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혜가 초청한다 그 말이죠. 2절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에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 지혜는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저잣거리에 문 어귀에 출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지혜와 이 악한 세력과의 차이는 이 7장에서는 음료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 음료, 사탄의 세력은 음흉합니다. 간교합니다. 그리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우리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를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음란이었죠. 그러나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차이는 뭐냐면 선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악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고요, 악은 사탄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선은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요, 악은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후대의 젊은이들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이 너를 살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5절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마음을 밝히라, 마음을 열어라, 세상을 분별력 있게 바라봐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숨은 뜻을 깨달아라 그 말이죠.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게 뭘까요? 선한 것. 우린 선한 것을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요, 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 선하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면 악한 겁니다. 선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선은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이랍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악을 미워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하시기 때문에요. 선과 악이 함께 공유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이 함께 교제하지 못합니다. 선은 선한 것끼리 모이고요, 악은 악한 것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 삶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 패역한 것이 없습니다. 9절에요.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혜 없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총명한 자, 지식을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세상에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쫓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정금보다 지혜, 지식이 더 귀한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뭐냐면은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잘 살려고, 그리고 또 내가 행복하려고 다 중심이 나죠. 그런데 그것을 얻는 순간에 그들의 행복이 밀려오거나 그들이 참된 평화가 있거나 그들이 뭔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은 얻으면 얻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고갈됩니다. 점점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심령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나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내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정금보다 지식을 더 얻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 진주보다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어떤 귀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나 지혜는 주소를 삼는답니다. 명철로. 그러니까 그 기거하는 곳. 그러니까 원천이 바로 나는 지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선한 것도 좋아하고 악한 것도 인정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선한 교회에 속하면요, 악이 미워지는 것이고요. 악한 쪽에 속하면 선한 것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악한 행실, 패역한 것, 그 모든 것을 미워하신답니다. 14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가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해서 인간이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그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류가 존속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참된 사랑을 알고 참된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가 그 안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질이라도요 가치가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의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얻은 100만 원과요 내가 땀 흘려서 얻은 100만 원은 똑같은 금액이라도 가치가 달라요. 어떤 가치냐면 노력하고 얻은 것은요 그것을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씁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것은 이 똑같은 금액이라도 그것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되죠. 보람있게 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를 어떻게 보냐면 금액으로 보지만 성경의 말씀은 가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치는 무엇에 있냐면요 공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공의롭게 이것이 얻은 것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버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요 공의롭게 버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18절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한다. 부귀, 장관, 재물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얻은 소득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악한 행위로 얻은 것은요, 결국 쉽게 소멸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은 자도 해를 입게 됩니다. 참 신비로운 겁니다. 19절에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며. 내 열매, 내 소득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얻은 소득, 그 말이죠.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욕망으로 얻은 재물은 저주가 됩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찾지 않고 무엇을 찾냐면요, 결과만 줘요. 아, 저 사람 많이 벌었어, 저 사람 많이 가졌어. 그럼 우린 그것에 대해 부럽잖아요. 그 사람의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근원이, 저 사람이 어떻게 벌었어, 어디에서 나온 물질이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이요, 그 물질의 쓰임새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버는 것은요, 결코 그것이 귀하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여지는 것은요, 그가 노력, 공의로,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나를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공의로운 길, 공의로 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 공의로운 또 행위.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얻으면 그것이 온전한 곳간에 채워진다. 이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거 다 얻어서 곳간에 쌓아둔다, 그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모여진다, 그 말이죠. 영적인 축복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이런 것이다, 그 말이죠. 진정으로 가치 없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것이 곳간에 있지 않고요, 나중에 다 물거품처럼 소멸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로 얻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곳간에 모여있는 것 같지요. 모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인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서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진정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진정한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2절에요.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 내용, 31절까지의 내용은요, 지혜가 참된 창조력의 근원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은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그 태초에 나를 가졌다.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말이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지혜로 하나님 통치자를 세우신 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나았으며. 그러니까 지혜가 세상의 창조 전에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혜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25절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나았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 세상의 시작은 지혜로 시작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세상이 창조되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 말이죠. 28절에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세상의 모든 밀물 썰물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자연이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형성되어 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었다, 그 말이죠.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였느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인간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인간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참된 하나님의 질서 조화를 무엇이 깨뜨리냐면 사탄이 깨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세상은 점점 악의 관영에 물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죄의 근원이라, 그 말입니다. 30절 2절에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아 잘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내 도, 지혜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들어도요, 그 똑같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할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능력을 주시면 일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기다리고 애타게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생명과 은총을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예요. 자기의 영혼이 결국 멸망하는 자, 그 길로 가는 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은요, 길이 달라요. 생명의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사망의 길은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